꼬막댁과 정꾀 도사. 햇빛이 내리쬐는 회색 갯벌 위로 하얀 나비가 내려앉은 모습으로 한 안악이 꼬막을 캐고 있었다. 그 안악은 하루 종일 그 햇빛이 반짝이는 회색 언덕을 오갔다. 그리고 갯골 사이를 지나 가끔 망둥어와 낙지를 잡기도 했다. 그렇게 잡은 꼬막 한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바다를 등진 채 집으로 향했다. 안악은 고을에서 꼬막댁으로 불려졌다. 꼬막댁은 병을 앓고 있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고을의 남정네들이 그녀를 찾아와 낙지며 조개며 민어를 잡아다 주었다. 그 남정네 중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실을 고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꼬막댁은 뻘배를 타고 벌교 갯벌을 나비처럼 날아다니듯 달팽이처럼 뻘배가 지나간 길고 긴 자국을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고단한 삶의 길고 깊은 고통의 자국 같았다. 점괘도사가 산을 내려오며 보게 됐으니 그 아름다움에 취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모습에서 고운 마음씨도 전해지는구나. 한편 고을 사또는 꼬막댁을 품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또한 못된 사또가 꼬막댁이 좋아하고 있는 그 남정네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는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고을 사또는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벌교 갯벌 전체는 나라의 소유이다. 나의 허락을 받고 꼬막과 각종 해산물을 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곤장 100대와 꼬막 50포대를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느냐 말이다. 하며 엄포를 놓았다. 그리하여 꼬막댁은 사또를 찾아가 꼬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간청했다. 사또, 부디 꼬막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병을 앓고 있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님의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하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느냐. 관아 사랑채에서 내 수청을 들라. 그리하면 자네가 마음껏 꼬막을 캘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며 꼬막댁을 사랑채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자 꼬막댁은 이 손 놓으시오. 사또가 어찌 남의 아녀자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사또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 고을 아낙네들은 사또의 수청을 들어야 꼬막을 캘 수 있었으며 남정네들은 해산물과 돈을 바쳐야 했다. 그렇게 해서 꼬막댁은 갯벌에서 꼬막과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자 꼬막댁이 연정을 품고 있던 그 남정네가 한밤중에 몰래 바다로 숨어들어 꼬막을 한 소쿠리 캐어 꼬막댁 대문 앞에 놓고 갔다. 아침이면 꼬막을 발견한 꼬막댁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꼬막을 끓여 식사를 올렸다.
그러다 어느 날 밤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남정네인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아니, 이러다 사또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번에는 사또가 죽일지도 모릅니다. 꼬막댁은 남정네의 행동이 발각돼 사또에게 또다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남정네가 건네주는 꼬막을 한사코 거절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부모와 친정 부모님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사또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리다. 고약한 사또 같으니라고 그는 천벌을 받을 것이오. 그때였다. 고을 당상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던 점괘도사는 꼬막이 든 소쿠리를 메고 바다에서 돌아오는 안악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보게들, 내가 꼬막이 먹고 싶네. 꼬막 한 그릇 끓여주실 수 있겠소?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점괘도사를 쳐다보지 않고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광경을 본 꼬막댁이 점괘도사를 집으로 모시어 한 그릇밖에 없는 꼬막을 끓여 주었다. 점괘도사가 꼬막살을 한 입 넣고 씹는데 으지직 하며 돌알갱이 깨무는 소리와 함께 앞니가 빠져버렸다. 아이고, 이를 어째요? 어르신이가 그만 빠져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해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꼬막 속에서 빨간 돌알갱이가 나왔다. 점괘도사는 그 돌알갱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니, 이것은 오래전에 조개신이 흘리고 간 핏덩어리인데. 그러자 꼬막댁은 네? 조개신의 핏덩어리라고요? 그렇소. 이 돌알갱이 1000개를 모아 금음달이 뜨는 날 밤 깊은 산속 푸른 계곡물에 담가놓고 기도를 올리면 변신 도수를 부릴 수 있는 신비한 옷구슬이 됩니다. 그러자 꼬막댁이 말했다. 어르신, 이 붉은 빛이 나는 돌알갱이가 신기하고 아름다워 그동안 제가 모아놓았습니다. 꼬막댁이 붉은 돌알갱이를 가져오자 점괘도사는 돌알갱이를 세어보았다. 둘럭기 참새뼈르기 똥 둘럭기 참새뼈르기 똥둘 모두 999개요. 내가 씹은 돌알갱이와 합치면 1000개가 됩니다. 오늘 밤 금음달이 뜨면 도술 옥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꼬막댁은 돌알갱이 주인이 따로 있었군요. 참 잘된 일입니다. 하며 기뻐했다. 그러자 점괘도사는 그런데 보아하니 자네는 수심이 가득하군 그려. 무슨 일인지 내게 털어나 보시오. 그러자 꼬막댁은 고을 사또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과 고을 사람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드디어 금음날 밤이 되었다. 점괘도사는 꼬막댁과 함께 붉은 돌알갱이 1000개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를 올리고 붉은 도술 옥구슬을 만들었다. 그 옥구슬은 점괘도사가 도술을 부리거나 귀신을 쫓을 때 외는 주문 소리를 내면 원하는 대로 변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다. 점괘도사는 그 붉은 옥구슬을 앞니가 빠진 곳에 끼워 넣었다. 그러자 점괘도사가 말을 하면 무엇으로든 변신하는 술법을 부리는 능력을 갖게 됐다. 점괘도사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괘도사는
암행어사로 변신해 사또를 혼내주었다. 네, 이놈!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하늘 같은 백성을 이리도 못 살게 괴롭히느냐? 백성이 나라이고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잊었느냐? 바다는 온 백성의 땅인 것을 어찌 너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토록 아녀자를 겁탈하며 백성들을 착취했느냐? 너를 벌할 것이며 관직을 박탈해 저 멀리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선비로 살아야 할 것이야. 그 후 점괘도사는 벌교 갯벌을 다시 고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꼬막댁과 그 남정네는 행복하게 살았다.